지금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고, 그 러시아 그 외무부 장관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음, 정말 최후의 그 싸움이잖아요. 싸움의 끝에 가면 자기가 불리하면 뭐라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핵을 쓸 수도 있다. 쓸 수 있죠. 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전쟁은 어떤 식이라도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우크라이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불쌍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공통점이 많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봐도 거기에는 정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러시아 그러니까 공산당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러시아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대신 러시아 정교회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지 않냐고. 유럽도요, 기독교 국가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수두룩해요. 근데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잖아요. 비슷한 논리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거기도 러시아 정교회.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가 본래는 하나였다가 이게 동방과 서방으로 나뉩니다. 그 동방은 쭉 나뉘어져서 이게 정교회가 됐어요. 정교회는 이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이제 거기서 또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와서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이런 정교회 쪽이 있고, 정교회 쪽이 있고, 이 캐톨릭, 천주교 쪽이 이렇게 쭉 있는 중에 여기서 우리 개신교가, 우리 기독교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종교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는 사실 천주교도 이단이라고 말하는 마당에 종교회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 큰 축에서 저는 이 종교회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신앙의 이제 그 모델 또 근본으로 따져가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마르틴 루터나 켈빈,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어거스틴, 이렇게 쭉 이 흐름으로 되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바울로 올라가죠. 근데 이 종교회 쪽에서는 좀 강조되는 것이 요한서신과 관계된 이쪽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이 조금 다른 부분 중에 뭐냐면, 우리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카톨릭 워낙 정통 명칭이 로만 카톨릭인데 우리가 그냥 천주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천주교나 우리 개신교는 구원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구원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천국에 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정교의 사람들은요, 어떤 거를 인간의 어떤 상태가 이제 어떤 모델로 얘기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처럼 되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감히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을 못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를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갈 수도 있고, 그건 그런 얘기도 잘 쓰지도 않아.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성경에 따라서 말씀하는 거죠. 보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냥 천국에 가는데,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그 죄 없다고 인정해줘서 죄인인 상태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게 이제 구원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정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느냐? 바울 서신에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일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용어는 되게 쉬워. 복잡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쉽겠어요? 물론 둘 다 어렵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예수만 믿으면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그거 이단 아니야? 근데 그럼 요한일서 지금 읽어보면, 우리가 어제 읽은 거를 한번 봐요. 어제 보면, 어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어요. 5장 1절에. 그죠? 5장 4절에 뭐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이긴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죠? 믿는 자는 세상을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세상 이기세요? 우리는 뭐 조그만 거 하나도 뭐 이기기가 쉽지 않아.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뭐 하나 이기기도 어려워. 근데 욕심 하나 이기기도 어려워요. 근데 세상을 이긴데 누가?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기독교인이잖아. 기독교인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 그럼 말을 반대로 엮으면, 그러면 세상을 못 이기는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어.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울적인, 우리 일반적인, 우린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인인지라 한 주간 하나님 죄 짓고 왔습니다. 요한서신에 보면요, 그래? 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데, 우리는 성경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고, 이겨야 된다고 그러고, 이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 나도 못 이기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같은 성경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요한일서 설교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당연히 경험도, 목사도, 아니, 어떻게 세상을 이겨. 누구 하나도 진짜, 누구 하나도 이길 수도 없는 우리들의 그 모습인데.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술 더 뜨네.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난 자는 뭐래요? 죄를 범하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뭐 한다는, 죄를 어떻게 한다?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목사님은 죄를 안 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사람인데 죄를 안 짓냐?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한다? 안 짓는다. 지을 수도 없고 지어서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따르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가 누구야? 에?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처럼 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처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여러분, 그 정교회가 바라보는 그 정말 인간관은 저는 정말 그 위대하다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따라서 그 사람들도 나름 이 성경에 따라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사실은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신학교에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신학교에서는 정교회 정자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캐톨릭도 거의 이단이라고 가르쳤어.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거의. 근데 뭐 이단이라는 거 여러분 옛날로 따지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뭐 침례교를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교리적으로 따지면. 근데 요즘 그렇다가 뭐 감리교도 그렇고 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신학을 넓게 보면서 이 요한일서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누가 죄를 안 져?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은 거지. 그 정도 죄는 누구라도 다 지을 수 있고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용서 구하면 다 용서 받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뭐 완벽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맞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죄는 지을 수도 있지. 대신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게 죄지. 죄 짓는 건 별 문제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어. 왜? 죄 져도 용서만 구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근데 요한일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러면 죄를 짓는 자는 어떤 자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그럴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어떤 제3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멀쩡한데 교회를 다녀. 근데 나가서 사는 걸 보니 맨날 죄를 짓네? 여러분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거 위선자라고 생각하겠어요? 위선자라고 생각하겠죠? 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 저 따위로 살아?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만약에 나가서 범죄하고 그러면 뭐 인간인데 목사님도 인간인데 죄를 지을 수 있지 이런 생각하겠어요? 위선자 이럴 거 아니에요. 위선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손가락질 할 때 그 손가락의 나머지 세 가지는 자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면 내가 만약에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는 자인지에 대해서 한번 되물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이게 천양지차.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느 쪽에 속하냐면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쪽에 가까워요,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에는 물론 우리 개인이 생각한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다 그렇고 이게 캐톨릭 서방 기독교는 주로 이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이 강하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또 이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거야, 여기는.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또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측면도 있어요. 근데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방종도 그냥 용서하시는 그런 쪽으로 인간의 어떤 행함과 그 의무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근데 이 요한 1서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져서도 안 돼.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너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네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뻔뻔하게 죄를 져요. 정말 마귀 짓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마귀 짓을 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죄라고 생각지도 않아. 나는 구원받았대. 우리가 볼 땐 저거 마귀 짓인데 구원받았대. 뭐가 맞는 거야? 여러분, 때로는 자기는 자기가,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여요? 안 보여. 그러니까 난 다 오라. 근데 제 3자가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신천지가 2단으로 정제됐냐면, 물론 거기 교리적인 내용들도 다 들어가지만 신천지의 결정적인 문제가 멀쩡한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그 교회를 말하자면 그냥 쑥밭을 내는 거야. 성도를 다 뽑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아예 신천지 교회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신천지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해. 추수한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신학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면 마귀 짓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꼭 신천지만이겠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잘못된 신학 가지면 지가 마귀 짓 하는데 나는 내가 정당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소리야? 그건 마귀인데. 마귀예요. 나 그리스도인데 예수 믿는데 세례받아 직분을, 넌 마귀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요,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루를 사는데,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를 내가 도둑질을 했어, 무슨 간음을 했어, 무슨 사기를 쳤어, 그런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 또한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말 내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예수를 주로 정말 믿는 자로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지, 아니면 내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오늘도 보낸 것인지, 마귀의 종노릇을 하며 살면서도 그게 죄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이지 옳아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잘못된 신학이 사람을 마귀로 만들어 버리는데도 마귀 짓인 줄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정교회는 사람이 누가 되는 게 어떤 신앙의 목표라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진짜 신성모독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거를 목표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 산 사람, 정말 예수님 같아. 저 사람 뭐 뒤에서 후광이 나오고 막손 얹어 막 안수하면 뭐 그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느낌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동방정교회 위대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끼리 지금 죽이고자 싸우는 거야. 웃긴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정치가 들어가고 어떤 목적이 들어가고 무슨 뭐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쳐 놓고서는 우리랑 뭐가 다르다고 이제 죽이겠다고 막 서로 말이죠. 그러고서는 안 되면 내가 핵폭탄도 쏘겠다. 근데 여러분, 또 그게 우리야.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그러다 누가 내 성질 건드리면 저거 죽일게 막 불끈 막 하는 거. 다 똑같아요. 푸틴 막 나쁘다고 나쁘지만 푸틴 똑같아요. 우리도 기분 나쁘고 내 자존심 긁어놓으면 저거 그냥 가만 안 둬. 이제 이런 마음이 푸틴의 마음이고, 신앙인들이 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푸틴을 욕할 때마다 나는 그런 면이 없는지, 나는 그런 면이 없는지. 형제잖아요, 우크라이나.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었는데 말 안 들으면 죽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이 요한일서 말씀에 따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정말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아니 뭐 죄는 뭐 다 짓는 거지, 뭐 내가 뭐라고 죄를 안 져? 아니 대신 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요한일서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스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